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이제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난하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함께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로 이제 오시고 인생 병든 의사로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분은 구원이 필요한 자,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공백이, 빈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거를 통해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이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결혼에 수없이 실패하고 인생의 좌절, 절망, 소외감 속에서 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삭개오, 세리장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이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그를 지나쳐 가지 아니하시고 뽕나무에 내려오라,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유하시며 이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보기도 하고 그분에게 와서 이러저러한 걸 경험했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이 너무 망가져 있고 도무지 인생의 자유, 행복, 의미들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 말하자면 이전에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오신 이후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분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전에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삶에 대하여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은 건 아니었는데 그들의 내면에 있는 깊은 어떤 갈망, 갈증, 너무나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 그런데 바로 거기에 딱 닿아서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그렇게 절망 중에 있었던 자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던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빛이 그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출생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소외당하고 너무나 불행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주님으로서 드러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진리이시고 그가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바로 그것에 어떻든 그 매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가 찾아오셨고 또 이제 그분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경험 그게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까? 동일하게 소외된 자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필요하신가? 병든 자, 소외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병든 자라야 비로소 우리가 병든 자가 아니라면 주님을 주님으로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빛,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진리됨,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병든 자, 우리가 소외된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분의 온전한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삶이 안정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고 인생에 대해서 희망이 없이 이제 살아왔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불행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던 그것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만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만약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공백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내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경험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인생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너무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내가 싫고 다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던 내 인생이 오히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전혀 새로운 의미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내가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만을 붙들 이유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그렇게 갈망하고 찾던 것을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오히려 나의 삶의 약함과 여러 가지 실패와 나의 정말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그가 오셔서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내 안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인생이 나름대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행복하고 그 나름대로 인생이 그냥 잘 되어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사실상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으므로 만약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내게 관계가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인생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없이는 안 되겠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것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구나. 이 아름다우신 주님. 인생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느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세계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쳤고 그 주님이 늘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진 게 아니고 때때로 또 실망도 하고 또 주님이 내 삶에 과연 이런 여전히 주님을 알고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주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인생이 이렇게 외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인생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절망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히려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좌절,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자신에 근거해서 뭔가 이렇게 영위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주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 그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무리 내 인생은 오늘도 또다시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 있고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반석,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빛, 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너무 분명한 이 사실들 안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 인생의 소외와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계시가 되고 그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행복하냐, 내 인생이 불행하냐, 내 인생이 병들었느냐, 내 인생이 건강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주권자, 인생의 완벽한 진리,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목적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사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해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병든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 보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누가 큰 빛을 보고 누구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불사르고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놀라운 그 광명을 가져다 주시는 빛으로 그가 오셨는데, 그 빛을 빛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빛이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이 실제적으로 영향으로 그 인생 안에 진정한 빛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흑암에 행하던 자들, 어둠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전혀 빛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인 것처럼 보여주고 어둠이 인생의 운명이고 어둠이 시작이고 끝으로 여겨지던 자들이 오히려 이전에 빛 가운데 행하던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에게 빛이 비추어졌는가? 누가 큰 빛을 보았는가? 누가 그 빛을 보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다니, 이 어둠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치다니,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 어둠 가운데 행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누가 나가게 되었는가?
흑암에 행하던 자들, 갈릴리 땅에,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온통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결국 베들레헴에, 다윗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춰지는 그 놀라운 빛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 어둠에서, 그 절망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던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빛을 빛으로 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들이 그 빛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 안에 이제 비로소 새로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던 것이 인생이 이렇게 죽음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구나. 새로운 삶이 가능하구나.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통치,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새로운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누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서 이제까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 인생의 자유와 평안과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변화의 세계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부자들, 권력자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주님이 그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어둠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강력한 세력, 그 뿌리 깊은 저주, 그 고통, 절망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둠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오래된 묶임들, 우리 안에 너무 깊은 고통, 너무 깊은 절망,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런 뿌리, 그것들을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비춰지게 되고, 그야말로 인생이 어두움이 전반적으로 지배하던 우리 인생이었다면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지배하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여겨졌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새를 향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야, 나도 할 수가 있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야말로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위를 둘러싼 이제까지 우리를 장악하던 그 어둠의 권세, 우리를 그렇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왔던 모든 주변의 세력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말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우리를 고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다리를 고치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내장, 그들의 모든 기관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있다는 것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능성,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도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인생, 태어난서부터 어둠이 그들의 운명으로 살아가던 그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의 새로운 생명, 그 아기가 진정으로 갖출 수 있는 그 좋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는 그 행복한 아이의 그 경험, 바로 그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 그 기쁨, 그 행복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이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아기처럼 그 예수님 안에 시작이 된 그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과거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우리의 이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누림, 맛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이제 새로운 변화, 자유,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으로, 이전에 꿈꾸지 못하던 인생으로 바꿔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하는 일들,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그가 정사감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의 다스림 속에서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의와 공의,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가 그 통치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오늘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면서 고통과 절망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빛이 비춰졌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고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 빛의 통로, 그 빛의 증인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답답함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전해주는 일, 그런 주님의 탄생, 성탄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